할렐루야. 오늘 잠언 26장 말씀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싫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의 시기와 질투, 또 나를 향한 저주,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참새는 쉽게 발견됩니다. 참새는요, 먹이가 밑에 있을 때만 내려옵니다. 이유 없이 내려오진 않죠. 제비도 마찬가지죠. 멀리 이동할 때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동합니다. 자, 이런 참새와 제비 같은 작은 새들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누가 나를 저주한다 해도요, 나에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 저주가 나에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평한 영적 원리인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 악한 사람들의 저주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 까닭 없는 저주라는 말도 그런 뜻이 이미 사실 들어있죠. 이유 없이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말이나 행동, 그런 것들이 까닭 없는 저주 아닙니까? 까닭 없는 저주 자체가 아무 의미 없게 된다는 결과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 보면은 모압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자,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임에도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3장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사람이 저주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를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도 적용되는 것이죠. 만약 까닭 없는 저주를 누군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다른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 흔들하고 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마음에 들어도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시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 보호해 주심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머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영적 원리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요, 너무도 분명한데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무 분명한 진리죠. 악한 자는 자신의 악함을 결국은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사람은 영적 존재여서요, 그 사람에게 있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자는요,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과 꾀에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이에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 같은 말씀이죠. 함정을 판다, 돌을 굴린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정을 파는 수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악한 의도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 장군이 포로로 잡혀가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 관리로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참 싫어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 높은 장대에 매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만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매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또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하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왕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왕이여,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왕이 또 그 말을 듣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잡혀가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줍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모습 보고서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죠. 자, 오늘 말씀처럼 함정을 파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돌을 굴리는 자들의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임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스스로 자기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한 한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의인들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악인의 저주를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악인의 모함을 능가하는 그것을 바꾸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피난처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나를 모함하며 나를 저주하는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고자 노력한다면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